삼손은 사사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1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1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배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삼손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봤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받던 그런 상황 속에 기드온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맛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이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제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것을 심판을 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죠. 그럼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또 조금 지나다가 범죄를 하고, 계속 이렇게 악의 순환이 있는 게 사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 요 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요 앞에는 평안하였겠죠. 평안하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붙여서 40년 동안 힘들게 만드시는, 다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다시 블레셋 백성을 그들에게 붙여준 그런 내용인 거죠. 왜 여러분 죄가 자꾸 반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쭉 살면 될 텐데 자꾸 죄가 반복되잖아요. 사사기에서 그걸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사사기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간에 죄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왜 자꾸 여러분 죄는 반복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왜 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복이 되는가 하면 자꾸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삐거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인 뿌리부터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일어나는 현상에다가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 보면 또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0년의 그 압제를, 블레셋의 압제를 끝내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사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4장, 사사기 13장, 14장이 이 삼손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불임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아이가 잉태할 테니 잉태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였어요. 한나에게도 사무엘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도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태어났어요. 수태고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담겨져서 그 사람을 딱 지명하여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수태고지로 명하여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삼손에게도 여러분 수태고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3장 25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아이가 이제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신, 태어나게 하신 그 아이이니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13장 25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딱 세워놓으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라나는데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여간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나실인으로, 그렇게 성령이 움직이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삼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렇죠. 딩동댕. 맞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탁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달란트죠. 재능, 은사, 이거죠. 그 힘을 삼손에게 딱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막 이제 사사기 14장, 15장을 보시면 그 힘을 가지고 막 보면 딥나에 내려가지고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데 양새끼를 찢는 것처럼 쭉쭉 찢어서 아주 회를 떠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저기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를 막 다 묶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불을 툭 찔러가지고 저 블레셋 땅에 보내서 다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라마 레히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귀의 특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이깁니다. 이걸 가지고 특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이깁니다. 이게 가히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순식간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쫙 적수가 없는 영웅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쫙 등극을 합니다. 영웅처럼 쫙 사람들에게 서게 되죠. 그런데 13장, 14장, 15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영웅담과 같은 그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타락의 전조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서 부르고 세우시고 은사까지 선물까지 딱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면서 타락의 전조가 이렇게 그 삼손의 삶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이거 세 개는 네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신 규례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체, 시체, 사체를 네가 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로 주셨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체는 왜 생깁니까? 성경에서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에요. 죽음의 결과물로 시체가 생기는, 죽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여러분 옮겨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체하고 너 사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이기 때문에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는 그 사망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체와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주신 것은 doing,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고 being이에요. 존재, 어떤 존재인지,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이걸 알려고 여러분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준 거예요. 매일 우리는 사망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에 대하여서 특별히 머리칼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머리털이 길게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머리를 깎네 안 깎네 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 때문에 행위를 하네 안 하네 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 영향력 아래 있는지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취하다라는 말과 충만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술에 충만하지 말아라, 성령에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세력에게도 나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 취해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이 잘 안 돼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술과 같은 어떤 것들, 이 생의 어떤 것들로 우린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의 계명 중에서 술이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 또한 내가 누구냐의 문제이지 행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라, 늘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걸 깨뜨립니다. 그걸 이렇게 깨뜨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여러분 이 삼손이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깨뜨려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시린의 정결함을 가볍게 여기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닙니다.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세워준 그 사람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이 삼손이 행하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참 따라다닙니다. 딥나의 여인을 따라다니고 가사의 기생을 따라다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 여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힘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구원의 목적보다는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이 삼손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서 13장부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기를 딱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 타락한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 삼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 사사기 1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20절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를 막 움직여갔어요. 근데 막 움직여가는데 어떤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쑥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은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미 떠나갔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자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도 뽑히고
쇠고랑 차고 수갑이 채워져서 그렇게 맷돌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삼손이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재촉해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가셨을까요? 왜 떠나가시고 삼손이 그냥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도록 그냥 그렇게 놔뒀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질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삼손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도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해보고 내린 결론은, 묵상해본 결론은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쭉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딥나에서 본 여인이 마음에 탁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때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데려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다 주세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데려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때를 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니, 내 마음에 좋아하니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4장 3절 말씀에 좋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아하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내 눈에 옳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이거든요. 내 눈에 옳다, 내 말에 맞다. 사상이 여러분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 뭘까요? 사상이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였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잖아요. 내 눈에 옳은 대로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요거예요. 이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해도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데도, 성령이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16장을 읽어보시면,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 눈에 좋은 사람을 여러분 택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을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5장 16장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결박이라는 단어예요. 결박. 내 눈에 좋아서, 내 마음에 좋아서 택한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자기가 좋아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결박을 당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사로잡히게 돼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선택했는데, 자기 뜻대로 원해서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나를 결박하는 그런 일이 이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 나를 묶어버리는 무서운 그런 결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결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기생을 쫓아다니고 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드는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중독이에요. 중독. 오늘날로 치면 중독이에요. 왜 여러분 중독이 됩니까? 중독되려고 여러분 그 일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삶이 조금 지루하니까 그 지루함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게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술기운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죠. 또한 뭐 어떤 쾌락을 나에게 막 삶의 어떤 이런 쾌락을 주기 위해서 뭐 한 번씩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번 한 번만 이번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박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을 마셔본 분들도 아실 거고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한 번만 이렇게 내가 게임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도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게임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이 나를 통제하고 술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통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나를 가지고 놉니다. 술이 나를 먹어요. 게임이 여러분 나를 먹습니다. 도박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 놀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했을 때 걸려드는 족쇄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 속에는 오는 대로 내 좋아서 하는데요, 뭐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데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게 나를 팍 옥죄이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 삼손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척도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나를 여러분 옥죄이지 아니하는, 나를 결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좋아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 말이에요. 눈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내 눈에 옳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 끝자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사기 끝자락이 그들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각자 자기 성질대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왕도 없는데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저는 성질 없는데요. 여러분 있습니까? 다 성질이 있지.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각 선교회, 전도회 모임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모임들, 여러분 이런 모임들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기는 게 이거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나 분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조금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니는 네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불편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박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라고 여러분 제 스타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목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오목사가 여러분 제가 제 스타일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 목회를 했어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제 성질대로 막 했어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성질이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한 성질을 합니다. 그 성격대로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다들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힘, 달란트, 이건 여러분 분명히 먼저 이야기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때문에 내가 서 있구나라고 하는 요 정체성,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셨구나, 은사도 주셨구나, 달란트도 주셨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요 정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 달란트라고 하는 것, 이게 통제받아야 돼요. 통제받지 않으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제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수염을 이렇게 길러보고 싶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설교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제가 한 60 넘으면 그렇게 할게요. 안 하잖아요. 왜냐?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에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맞으면, 저도 사실 여러분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나올 때 반바지 이렇게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에 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 불편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좋아하는 거 다 한다니까요. 그 통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통제, 제어 장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 내 행동에 대하여서, 내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습니다. 제어 장치를 여러분 딱, 제동 장치를 딱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아요. 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나를 결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되 여러분 그 좋아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게끔만 하지, 그것이 나를 옥죄이는, 결박하게 되는 것까지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너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참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5절 보세요. 자기가 이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이 다 뺏기고 뽑히고 나서 그 원수들 앞에 가가지고 제주 부리고 있어요. 제주 부려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그 사람이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힘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적군들 앞에 가서 제주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적군들 앞에 가서, 세상 앞에 가서 참 춤추며 노래 부르며 여러분 제주 부리고 있는, 재롱 떨고 있는 광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비춰진다면 이거 그 여러분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박을 당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좋은 대로 했을 때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 비참하게 나타나는, 이게 참상이에요. 내 좋은 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했는데, 내 성질대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탁 잡아서 나를 결박하여서 내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전혀 하나님 사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네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 늘 인식해라. 누가 너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거 너 깨닫고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영적인 제어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게 먼저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확 확립이 되어야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지, 만져야 될 것이 뭔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면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결박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이 싹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 머리털이 상징하고 있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머리털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되찾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눈이 다 뽑히고 이 착고에 묶인 상태에서 그 재롱 부리면서, 적군들 앞에서 재롱 부리면서 여러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줬던 그 사람인데,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자라면서 이제 깨달아요. 내 정체성이 뭐였는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가장 힘든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처지에 처하다 보니 이제서야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딱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여러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 그 잔치하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사로잡힌다니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결박된 것을 스스로 풀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 결박되어 있는데 내 스스로 그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했더니 그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마지막에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내용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달란트, 힘, 삼손에게는 힘이죠. 힘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선물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야지만 그 은사가 목적대로 여러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성령과 함께 사용되지 아니하면, 성령과 함께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나에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나에게 자기가 속아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그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속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머리 누굽니까? 머리 부끄러움을 한번 줘야 돼요. 3초 동안 머리카락에 힘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삼손이 오해를 하잖아요.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쑥 잘라버리니까 자기의 힘도 빠졌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카락에 하나님은 힘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13장 시작할 때 영이 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잖아요. 14장에서 그가 여우를 잡을 때에 뭐라고 해요? 300마리 여우를 잡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함께하여 라고 합니다. 14장에서 사자를 찢어서 양처럼 찢을 때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라고 나옵니다. 15장에서 낙이 특별을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물리칠 때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함께하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힘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 온전한 선물로서, 온전한 그 재능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걸 까먹으니까 내 힘이 머리에서 나는 줄 알고 막 머리만 지키려고 했던 거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중에 여러분 열심도 있을 것이고 충성도 있을 것이고 헌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할 때, 교회에서 충성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결박시키는 게 된다니까요.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라고 하는 게, 나의 봉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여러분 결박시키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사사기 마지막에도 여러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끝나는데 그 사사시대의 연장이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대로 쭉 가는데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그 시대의 단면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때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연장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대를 덮고 있는 시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하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드물다라는 말이에요. 드물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물 드린다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물다라고 하는 이 말, 요 말이 또 하나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보배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배스럽다. 드물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드무니까 보배스럽겠죠. 아무래도 희귀성이 있으니까 보배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배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예요.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 같은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배롭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뭐에 여러분 결박당하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을 터인데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힘을 주시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볼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